네, 지난 월요일에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월요일에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둘 다 이제 돌아오는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 일본 다떼야마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또 영상과 또 보고 또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선교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늘 감사함과 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살아생전에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할 걸,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조금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될 줄이야 미처 몰랐네 하면서 껄껄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작 거기는 차이도 없고 비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저 감사하는 것 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나에게 기회로 주신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주신 시간에 최선으로 섬기고 기회를 따라 기회가 있을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번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잖아요. 마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무모한 용기,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필요와 연약함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죠.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가 마귀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깨뜨리는 데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영원히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 다음 관역으로 삼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넘어지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쓰러뜨린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쓰러지면요, 마귀가 얼마나 고소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 사람 드디어 넘어뜨렸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인간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떡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육신을 가지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떡 아니겠습니까? 밥.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겠죠.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거겠죠.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셨으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거의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돌이 그냥 떡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빠지고 시끄러운 것이 주방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주방이 잘 관리되면 교회에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말이죠, 이 밥 위에 축복이 가득가득 쌓이고 말이죠, 반찬 위에 축복의 양념이 가득가득 뿌려져 가지고 향기롭게 깨볶는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의 영과 혼을 살찌우는 그런 주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주방에서 서로 불만 불평 가득하고 말이죠, 그러면 밥 위에 말이죠, 이렇게 저주와 독이 쌓여요. 저주와 불평과 독이 쌓여가지고 독가루가 뿌려져가지고 설거지를 아무리 뽀드득 해도 불만 불평의 기름기가 묻어 있어서 깨끗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마귀가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에 가장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폭발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짝 건드리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요, 그냥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요, 별별 것을 다 참고 인내해도 돈 문제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요, 어른이고 뭐고 지도자고 상관없어, 그냥 완전히 폭발하고 뒤집어져 버려요. 내 딸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요,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감추고 인내하지만, 티를 안 내지만, 그러나 마귀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금방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단 마귀 하면 이렇게 생긴 걸로 생각하시죠?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얼마나 잘못 가르친지 몰라요. 사단 마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젠틀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장동건이처럼. 장동건이를 여기다 놓을 수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러면 누가 마귀를 쫓아가겠어요. 장동건이처럼, 정우성이처럼 젠틀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하니까 이게 쫓아가는 거지. 애들한테도 사실 마귀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렇게 안 생기면 마귀 아니라고 그래. 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유괴될 때 왜 유괴됩니까? 나쁜 사람은 막 검은 안경 쓰고 막 검은 모자에다가 검은 안경 쓰고 이런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이러니까 넥타이에 좋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오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괴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쓴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인용한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이 8장 3절만 보면요, 그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나는 떡 한 덩이에 생명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저 떡 한 덩이, 저 자존심 한 덩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팔아먹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떡을 쫓다가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떡 하나 더,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주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도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참 신앙의 사람,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하 만국이 내 건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사실은 모두 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가만 살펴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대부분은 사단 마귀적인 발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 WCC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WCC를 구성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섬김의 삶을 살고 더 낮아지는 삶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WCC의 수장이 되어서 내가 세계 모든 종교의 수장이다,
이러려고 그냥 뻐기려고 저 WCC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 세습 아니에요? 수백억대 비자금 아닙니까?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고 그랬죠?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대요.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겠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세습이라는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보니까 그 나무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되니 그 설교 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도 은혜가 되면 그 설교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면 괜찮은 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나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서 설법을 들으면 어떤 신앙이 생겨요? 불심이 생기는 거예요. 설법을 들으면 불심이 생겨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가 생겨요? 신앙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한 자의 설교를 들으면 불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법한 자의 설교가 나오거든 그냥 채널 돌리세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은혜가 된다. 저분이 뭐 교회를 세습했는지 비자금을 했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오늘 설교는 은혜가 되네.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돌려야 돼요. 채널을. 그래야 CTS나 기독교 방송에 아 이제 이 목사님은 인기가 없구나 하고 설교를 안 내보낼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작은 불법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 사단 마귀는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목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예? 따라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기 가니까 나도 저기 가야겠다 이러실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계획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상 숭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실상은 그 뒤에 사단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 사단 마귀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조상으로 위장을 하고 우상으로 위장을 해도 우리는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요 그대로 8절에서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요. 기가 막힌 구절을 이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사단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금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모한 시험을 스스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발로 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돌보면 하나님이 내 사업 해줄 거야. 하나님이 사업 해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가정주부들은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나 건강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난폭 운전하고 그냥 졸음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오느라고 힘드니까 조금 난폭 운전할게요. 교회가 봉사하느라고 제가 힘들어서 좀 졸음 운전해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일본인 선교사는요, 일본인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본인이라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어떤 선교사. 이 선교사가 일본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의 아주 좋은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레포트를 안 쓰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레포트를 제출 안 해. 그래서 교수님이 F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가 쫓아가가지고요, 이 선교사가 내가 지금 일본 선교사인데 내가 이 레포트가 중요하냐 선교가 중요하냐, 당신은 그 교수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 내가 일본 선교사 아니냐, 선교하려고 지금 내가 레포트를 못 썼는데 그 나를 지금 F를 줘? 당신이 교수 맞아? 이러면서 따졌다고 그래요. F가 뭐예요? 그냥 잘라야지,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불성실을 상쇄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끼워 맞추식으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 자신의 욕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극히 사단적입니다. 사단은 끼워 맞추기의 달인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단들이 성경을 절대 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추식으로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편집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발 잘 들으세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사람의 노력 100%로 사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니까요. 응? 죽도록 충성해라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죽을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죽는 거예요. 응? 내 힘으로 못 죽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두 번째는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 세 번의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마귀가 조용히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 동안 조용히 떠났다, 조용히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져갖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 내가 너에게는 졌지만, 오늘 내가 지금은 너에게 졌지만 아직 공격할 사람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할 사람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너에게는 못했지만 내가 할 만한 사람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 사단의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곁가지가 아니라 은혜의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곁가지는 은사일 거예요. 은혜의 곁가지는 은사죠. 은사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거니까. 선물로 주는 은사를 붙잡고 있다가는 시험 들어요. 그 은사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